성경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벌써 31분이 돼가지고 제가 준비한 설교 평상시에 9페이지 갖고 오면 50분의 설교가 끝났는데 오늘 12페이지를 갖고 와서 이제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축약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주보 보기 전에 저기를 보면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금년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교회 요절로 삼았습니다. 길지 않은 걸 택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디모데서라든지 요한복음 말씀이라든지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 성경과 관련된 말씀들이 있는데 요절들이 다 길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짧게 그리고 외울 수도 있고 생활하면서 새길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택하자 해서 제가 여러모로 노력하다가 그래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매일 성경하면서도 저 말씀이 늘 있었으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말씀으로 요절을 정했습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1년 동안 우리의 등이 되시고 빛이 됨을 믿습니다. 설명은 이 정도로.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있는 말씀은 금년도는 말씀으로 세워가는 삶입니다.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으니까 주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삶을 살자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는 집으로 분명하게 서야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 나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삶. 기도를 하되 기도합시다 아무리 강조해 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목소리로 기도하자. 목소리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네 번째는 생명의 주에 대한, 생명의 주님에 대한 그런 말이죠. 생명의 주에 대한 증인의 삶. 우리 사도행전을 주일날 오후에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 증거하는 삶이에요. 다 예수 증거하는 걸로만 사도행전이 꽉 차 있어요.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서가 있는데 성경에서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복음서에서는 성격이 함께 드러나는 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이제 누가복음 복음서에 속하니까 사도행전이 역사서입니다. 그 역사서에서 보니까 그 역사,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심도 있게 거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건 복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특징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특징이 하나 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면 또 그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가 약간 변했지요. 제가 봐도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구성이.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매주일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부분은 생략하고 그 부분에 교회 소식을 넣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전면 부분에는 가장 오른쪽에는 같고요. 왼쪽에 큰 난에 보니까 많은 글씨가 써 있지요. 전교인 45주 성경 읽기 프로젝트 리딩 지저스 이름 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5주, 52주거든요. 45주 동안 제가 리더하면서 성도님들 함께 성경을 한번 읽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읽을 거고요. 주일날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을 읽을 것에 대한 어떠한 그 보충되어지는 것들, 미리 볼 수 있는 참고되어지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겁니다. 심지어는 주일 오전 설교도 한 주간에 속해 있는 그 범위 안에 있는 본문으로 설교를 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리딩 지저스, 지저스는 예수잖아요. 자, 리딩, 그러니까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읽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되 그냥 읽지 않고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은 칸이 있지요. 월화수목금토 있지요. 토요일까지 가로 안에는 내가 거기 읽었나 체크 스스로 하시라고 해놓았습니다. 내일이 월요일이죠.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읽으면 돼요. 제가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6시 기준에서 매일 아침 6시 기준에서 제가 여러분들 모두 카톡에 다 가입시켜 가지고 카톡을 띄워드릴 겁니다. 그날 읽을 성경 본문, 그 다음에 그날 읽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 요약된 것, 아침 6시. 그리고 눈으로 읽기가 힘드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음성 파일로 해서 그 1장부터 4장까지 그걸 매일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좀 수고를 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카카오톡 열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거 딱 읽고 그다음에 범위를 딱 읽으면 돼요. 그다음에 읽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출근하시면서 거기 음성 파일 딱 누르면 음성으로 그날 읽을 성경이 흘러나올 겁니다. 그거 들으시면서 그래서 금년에는 듣는 것도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되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성경은 예수님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단 어떤 분들은 자기가 성경을 읽어가는 패턴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읽자고 했으니까 그분들의 패턴을 제가 이곳으로 다 끌어오겠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을 함께 참고하면 자신들이 읽는 패턴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기가 읽은 프로그램이나 패턴이 있으면 그대로 계속해서 읽으시되 우리 한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제 이런 계획이 없는 분들은 함께 저와 함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2024년도에는 성경을 한번 반드시 읽겠다. 그래서 내년 12월 달에 성경 읽으신 분 하고서 확인했을 때는 50명이, 그죠? 충현교회가 2022년에 2,200명 이상이 읽었어요. 이것 적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성도가 많아서 2,200도 되겠지만 또 우리도 그래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서강교회가 보니까 320명 정도 작년에 읽었어요. 강주 서강교회가. 함께 하시면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성경 읽기, 그런데 예수 중심으로 성경 읽기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건 이따가 설교를 마치면서 정리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프로그램들은 우리 양교회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리딩 지저스로 하겠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은 그대로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이지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제공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방법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구원을 받는 길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책이 있다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구원의 길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표현이 미안한데 말짱 도루묵이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어야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읽는 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분명하게 이루어가는 거지요. 방법도 있어요. 지혜도 있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곧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로마서의 말씀도 이렇습니다. 10장 9절인데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은 또 뭐냐라고 하는 것도 말해주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성경을 우리가 읽는 건 우리의 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된 규칙이 되고 안내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불의인가를 구별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멘토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냐 하면은 요즘에 이제 차가 있고 막 그러니까 저도 간혹 그러거든요. 뷰가 좋은 곳에 가가지고 차를 마시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씩 찾아가서 분위기 좋은 곳에 앉아서 저희 아내랑 함께 차를 한 잔 마실 때가 간혹 있어요. 차를 마시면 참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고 배경이 좋고 그럼 마음이 행복해지고 차분해지고 뭔가 좀 회복되는 느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그곳은 우리가 돈 주고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조금 즐기다가 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살 수는 없어요. 내 집이 아니니까.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책들은 잠시 방문하는 멋진 장소와 같습니다. 좋은 책들이 참 많잖아요. 좋은 책은 잠시 방문하는 멋진 장소와 같습니다. 차 마시러 가서 보는 그 너무나 뷰가 좋은 그런 곳과 같은 게 좋은 책이라는 말. 성경은 당신이 살아가야 하는 집입니다. 성경은 집이다 그랬어요. 집. 여러분과 저의 삶의 집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중요한 그러한 이유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바른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습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 최소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문답을 했어요. 문답을 할 때에 서약을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믿느뇨,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느뇨, 이런 것을 하거든요. 자, 그럴 때에 예라고 대답하죠. 그러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장 제1문에서는 뭐라고 물어보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리더하는 건 어디에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성경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서 16절의 말씀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이 땅에 보낸 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삶들에 대한 교훈이 있다면 또한 17절 말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많이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그것은 성경의 주제가 예수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갈 때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신약과 구약이 있어요. 신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신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 못을 꿰듯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예를 들어서 아담을 읽으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도록 창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잖아요. 그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므로 그 실패한 첫사람이 아닌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아담인 예수가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신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 아담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모세를 읽으면서는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모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 다음에 율법을 모세는 말하잖아요. 근데 모세까지라도 율법에 온전히 설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읽어가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볼 겁니다. 예를 들어 또 다윗을 보면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인데 다윗을 통해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스라엘이 다윗의 지혜로움으로 총명함으로 통치했을 때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섰습니까? 그렇다면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완성이 그 완성된 모습이 아름답고 충만하겠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처럼 구약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함께 해가면서 한 해 동안 성경을 읽도록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저자, 성경을 기록한 분들이 한 40여 명 된다고 그럽니다. 1600년 동안 기록됐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기록한 사람들의 사고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글 쓰는 문체도 다르고 그 다음에 기법도 다르고, 그렇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을 한 해 동안 읽어가므로 2024년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성경 말씀에 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여진 여러분과 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설교를 제가 이렇게 했다라는 건 2024년은 성경 읽기에 몰두하겠다라는 걸 제가 표현해 드린 겁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큰 설교는 끝나고요. 성경 읽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리딩 지저스는 예수 중심으로 성경 읽기다. 미국에요 웨스트민스터 신학이라는 신학교가 있어요. 이 신학교는요 세계적인 신학자들을 굉장히 우리 보수적인 개혁주의 신학자들을 배출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으뜸 가는 신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신학교에
신학교에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신학교가 학생들만 그렇게 지식인만 배출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신학교가 많은 교회들에게, 세계의 모든 교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과제를 주었어요. 그때만은 이 교회가 연구해서 내놓은 게 모든 교회가 성경을 예수 중심으로 읽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놓았습니다. 저도 이에 대한 세미나를 받고 교재를 사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적용을 하는데 좀 다급해 가지고 서툴게 적용합니다. 그러나 서툴지만 제가 그래서 한 주라도 늦게 해볼까, 2월까지 가볼까 하다가 애따 모르겠다. 그리고 내일부터 당장 읽자라고 제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서툴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하나 또 잡아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던 것을 제가 일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서 성경 읽기를 해갈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구역이나 소그룹에서 단톡방을 운영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 교회는 그 부분이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오늘 오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카카오톡 방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열어만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에 좋습니다, 은혜됩니다, 그 답 필요가 없어요. 답지 말고 열어만 보세요. 그날 필요한 것만 그대로 보시기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좋습니다, 은혜됩니다 이런 건 구역장님들께서 자기 구역의 카카오톡방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읽었는가 확인하시고 은혜된 말씀들을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은혜가 좀 안 됐는데 오늘 못 읽었어요,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는데 구역에서 그렇게 해갈 수 있도록 하고 매일매일 아침의 과제는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 기준에서 넣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주일날은 성경 있는 범위를 드리지 않을 겁니다. 다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 영상 꼭 보시면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어야 할 그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영상으로 해서 설명될 겁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이렇게 올려드릴 겁니다. 매 주마다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읽게 되는 성경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알고서 읽으면 훨씬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읽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자, 듣는 것 제가 영상 파일을 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구역장님들 역할도 어느 만큼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매일 그래서 성경은 3장에서 5장 정도 읽을 겁니다. 음성 파일을 제가 들어보니까 음성 파일은 한 15에서 20분쯤 되는 거예요. 15에서 20분 하루 읽을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루에 한 20분만 성경 읽으면 1년에 성경 읽도록 하는데 그걸 안 해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한번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읽는 게 안 되면 들어서라도 해보는 겁니다. 어디 가다가 카카오톡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15분 거리 듣고 가세요. 20분 거리 그러면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크게 추천하는 건 읽는 것을 추천해 봅니다.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등산하면서 들어보고 근데 어느덧 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읽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나 안 되면 듣기라도 하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45주 동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방학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제가 그때 하겠습니다. 저 주보에 참여하셔서 주보대로 하시고 그리고 읽은 것에 대해서 매주 체크와 주보 수집은 구역장님들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자기 구역에 대하여서 잘 관리하면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뭔가를 먹어야 합니다. 근데 맛없이 먹는 것처럼 그렇죠? 그 고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만난 음식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이 맛있어서 읽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우리가 한 해 동안 읽고 또 내년에도 읽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의 습관과 말씀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하겠습니다.